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KWMA 코로나 비상대책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디지털화된 선교사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FMNC의 전생명 선교사님, 또 이수정 선교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먼저 전생명 안녕하세요. 전 전생명이라고 합니다. 전 2003년도에 이제 유국이죠, 유국. 유국으로 이제 파송받고 교수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다시 못 들어가서 인근에 동일한 그 언어권이라고 할 수 있죠. A국에 가서 또 이제 사역하다가 본부에서 2011년에 불러서 본부 사역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전생명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FMNC에서 IT 선교사 1호로 파송받은 이수정이고요. 저는 IT 회사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포넷이라는. 그래서 IT 회사 대표면서 FMNC 파송 IT 선교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도 FMNC 선교사입니다. 그 FMNC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니까요. 약자나 뭐 이런 것 좀 한번 전생명 선교사님 한번. 네, FMNC는 Father, Mother and Children의 약자.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회입니다.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원래는 이제 프론티어 미션은 컴퓨터라고 해서 IT 전문인 선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뭐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자는 안 쓰고 그냥 FMNC. 그래서 Father, Mother and Children이라고. 더 잘 이해가 되네요. 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교인데 가능하면 이제 전문성이나 I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누구나 쓰듯이 누구나 IT를 활용해서 선교하는 일 혹은 뭐 전문인들이 선교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포넷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무슨 번역 관련된 일이라고 들었는데. 번역 관련된 일도 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우리나라 전체 입찰 시스템, 정부 입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온갖 페이들 있잖아요. 엘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그다음에 포인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 그렇죠. 번역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저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들이.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자료들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받았던 건 이제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미노 피자 굉장히 맛이 없었는데 10년 전부터 최근에 이제 도미노 피자의 CEO도 피자는 IT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자 회사의 시스템을 IT로 완전히 바꿔서 배달이나 어플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한 기업이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선교사님들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뭐 온라인화가 필요하다. 방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뭐 사실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이제 가장 뭐 빨리 바뀌는 조직이 이제 회사잖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라는 조직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생존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느냐 이런 치열한 어떤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가장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에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제 뭐 독일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94년도에 영국에 있었어요. 네네.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막 이렇게 퍼지는데 네네. 한국이 난리가 났다. 네네. 사재기 하느라고. 그러니까 먹을 건 이제 막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막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야 한국이 좀 뭐 거기서 후진국이다 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때 사재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뭐 이렇게 뭐 쇼핑몰 이런 거 너무 잘 돼 그렇죠. 있고. 쿠팡 쿠팡 이런 거. 쿠팡에 네. 딱 시키면 당일 배송. 네네. 어제 밤에 12시에 시키면 마켓 아침 컬리. 6시에 네네네. 도착. 그러니까 사재기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미국이 엄청 사재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에 의해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슬기롭게 대처를 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로나가 확진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동선을 다 이제 파악하기도 하고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네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온라인화 네. 된 어떤 이런 시스템 인프라 이것이 굉장한 파워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를 코로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빨리 앞당기는 어떤 계기, 트리거 포인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 어쨌든 이런 과학이나 이런 IT에 좀 선두주자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코로나를 겪은 선교사님을 보셨을 때 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예. 또 아까 그 이수정 선교사님 얘기할 때 핀테크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좀 감이 좀 안 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핀테크는 금융하고 IT를 결합시킨 부분이 이제 핀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전송 교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콜라보예요. 그렇죠. 여러 인더스트리들이 예전에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들이 IT랑 같이 다 뭉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IT랑 다 뭉치는 거죠. 의료도 IT랑 뭉치고 금융도 IT랑 네네네. 뭉치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IT를 만나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 컨버전스라고도 말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선교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 금융을 요새 뭐 아무도 창구에 가서 안 하고 네.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게 네네.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쇼핑도 네네.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근데 네. 선교 분야에 있어서도 혹은 뭐 우리들의 전통 목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시대가 그렇게 그냥 가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옴으로써 전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속화됐거나 또 하나는 이전에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필수가 돼버리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 뭐 온라인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려 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예, 그렇게 돼가는 게 이제 지금 현실인 거라 성교계나 교계나 다 이런 변화를 잘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된 사람들은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미노 피자는 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하고 있는 선두주자로 5년 전부터 막 회자가 됐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경쟁이 있는 사람으로 딱 도드라진 것 같이 이때도 결국은 디지털에 누가 더 능력을 갖고 준비하려는 마음이 있고 준비하고 있냐에 따라서 선교나 이런 쪽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근데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장비들이라고 하는 게 보통 노트북 아니면 네,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도 쓰는 것만 이렇게 쓰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선교지도 사실은 디지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도 어떤 뭐 아까 핀테크 개념도 많이 들어갔고 화폐 없이 그렇죠. 인도도 뭐 페이툼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지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선교사님 속도들은 잘 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선교계에서 FMNC가 그동안 옛날부터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뭐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당연하게 되면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승용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시대가 바뀔 때 변화에 따라가는 어떤 또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조직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가장 빠른 데가 이제 회사라고 하면 사회에서 가장 느린 데는 학교거든요. 맞아요. 근데 학교보다 더 느린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제 사회에서 뭐 교회라는 그룹을 이렇게 뭐 큰 주된 그룹으로 보지 않으니까 교회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학교가 가장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학교가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힘들지만 선생님들도 막 배워갖고 그렇죠. 한 거죠.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뭐 교회가 지금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아예 못 드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안 가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안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조금씩 데우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기분 좋아하면서 이제 개구리 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세상은 바뀐다. 사실 교회와 선교는 결국 세상을 향한 조직이거든요. 우리는 다 구원받고 빨리 천국 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세상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와 선교의 진짜 핵심 사명은 뭐냐?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인데 세상이 바뀌면 그 세상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사실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개구리처럼 그냥 따뜻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각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FMNC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스마트 비전 스쿨도 그렇고. 뭐 이제 그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FMNC라는 단체는 큰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이제 뭐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처럼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IT인들이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또 이포넷의 이수정 사장님 같은 분도 만나고 솔리데오라는 또 조직이 있어요. 솔리데오는 IT CEO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에 이제 가서 같이 사장님들과 교류하면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동역자들 또 이제 그 대전에 보면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구단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또 협업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뭐 협업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해 보면 좀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IT 미션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리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컨퍼런스라는 어떤 폼이 굉장히 좋은 폼이니까 그래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YM의 로렌 커닝햄이 ITMC를 주도를 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2012년도에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가 강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IT 선교를 하라. 할아버지한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손녀 손주한테 사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IT 선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님이 제가 무슨 IT 선교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음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주신 것이 이 땅 한국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네. YM 이제 리더십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로렌 커닝햄이 한국에 5번 오세요.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네네. 코리아 비전 투어라는 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투어를 하면서 두 가지 이슈. 하나는 북한, 남북 문제는 항상 우리의 또 YM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IT 선교. 이걸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컨퍼런스가 아니고 집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집회는 그렇게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비전을 선포하고 이건 그렇죠.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컨퍼런스는 혼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YM 멤버들이. 그래서 1월 달에 찾아왔는데 저희가 사실 2007년, 8년도에 IT 크리스천 미션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 컨퍼런스는 딴 게 아니라 IT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미션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고 근데 이 로렌 커님이 얘기하는 것은 IT를 어떻게 선교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 네. 포인트가 조금 달라. 이름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IT CMC를 했었던 이것들을 YM에서 알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IT 전문인 선교 단체다 보니까 저희를 찾아온 거죠. 이런 난리지나 이런 게 네네.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없으니까 선교 단체 중에서 네네네. 저희를 찾아와서 네. 저희가 1월 달에는 저희가 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007년, 8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네네. 그래서 어렵다 그랬는데 네. 7월 달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11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 여기저기 찾아보셨겠죠. 근데 이제 없으니까 다시 저에게 찾아와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이사회에 얘기를 했고 이사회에 얘기할 때에도 이사님들 중에서 좀 YM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이게 될까 했는데 오히려 네네. 그분이 하나님이 네.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네네네. 반문하시면서 이사회 분위기가 다른 걸로 해서 ITMC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사실 그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야,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아이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세계의 IT 선교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도 네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단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다. 이게 방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IT 미션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4회, 2005년, 7년, 19년 이렇게 해서 4회를 했죠. 이게 ITMC는 이제 누구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소개할 수 있는 장도 되고 이런 이제 IT 미션 컨퍼런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네. 뎁스는 좀 얕게 네. 나누는 네. 거라고 하면 네.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이걸 사역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스쿨이 바로 스마트 비전 스쿨입니다. 스쿨. 예. 그래서 스마트 비전 스쿨은 지금 이제 수시로 열려요. 이제 수시로 성원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선교회가 필요하다면 선교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마트 비전 스쿨이나 스쿨. 그래서 ITMC랑 스마트 비전 스쿨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요 분이 이제 담당하고 네, 제가 계십니다. 동원 담당입니다. 네. 제가 이제 원로 선교사님이 이제 방재일 목사님께 이제 부탁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셨더니 네. 10분한테 부탁했는데 방재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메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네. 인터넷 이메일 언제 배우셨어요? 했더니 90세 때 배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 100세 때 그 답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수정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런 그 컨퍼런스나 또 스마트 비전 스쿨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열매를 보신 사례나 많죠. 그런 걸 좀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면. 그 스마트 비전 스쿨을 하면요. 보통 30명에서 50명 이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배우는데 이 스쿨은 어떻게 IT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스쿨인데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 1시간 하면 뭐 실습 1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반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조장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조에 계셨던 분이 첫날 실습을 하는 날 이제 뭐 페이스북 아이디 만드세요 이랬더니 아이디가 뭐예요? 그쵸. 이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맞아. 저희 네. 조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 네네네. 60대. 근데 그분이 결국은 끝까지 완주했을 뿐더러 올 만점으로 숙제도 다 내고 모든 것들을 다 잘 그 쫓아와서 숙제가 다 실습 숙제. 예, 실습 숙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IT 선교사 파송까지 받으시고 지금도 서치 포 지저스의 이 코치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 사람 보면 제일 감동스럽죠.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치 폴 지저스. 네네네. 그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서치 포 지저스는 아까 우리가 ITMC 할 때 이제 뭐 ITMC를 통해서 IT 선교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막 찾다가 지저스 단넷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네네. 지저스 단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도자들, 인터넷에서 뭔가 인생의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죽고 싶어요. 외로워요. 실현당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진짜 신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통은 뭐 데이트 사이트가 연결되기도 하고 뭐 자살 사이트가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들은 팔을 활짝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응당 복음적인 대답을 별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답변으로 그분들을 오게 해서 그걸 랜딩 페이지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인데요. 지저스 단넷은 70개 이상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있고 FMAC도 한국 이제 그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저스 단넷 안에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도 멤버예요. 그래서 저희가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랑 같이 서치 포 지저스라는 사역을 한국 파트너로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뭔가 영적인 질문을 하고 뭔가 구도자들을 좀 더 복음적인 답변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결국은 건강한 지역교회로 5주간의 이 코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그걸 다 마치면 건강한 지역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까지 이제 그런 사역이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선교회다 보니까 이 사역을 이게 이제 전도잖아요. 국내만 포커스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는 있는데 이 서치 포 지저스 사역이 없는 뭐 여러 저희들이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베트남 뭐 등등등 이런 선교지에 이 서치 포 지저스 사역을 해보려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이 사역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또 뭐 2년마다 한 선교지씩 이 사이트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미 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했고 네. 연결된 것도 같고 그런데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 비전 스쿨 하면은 아유 그런 거 한번 배우면 골치 아파 그렇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디지털화가 필요되어야 될 선교사들이 꼭 배워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뭐 아까 커리라고 할까 뭐 아까 그 페이스북 아이디 만드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항목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줌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유튜브 뭐 이렇게 거기에 들어오려면 아니면 보통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 코로나 코로나19 이후에 선교사라면 이 정도의 디지털화된 것들은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뭐 SNS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번 리스트업을 해줄 수 있으세요? 예, 뭐 해줄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좀 같이 네. 서치 포 지저스에 관련해서 좀 같이 얘기를 먼저 하고 네, 먼저 얘기하세요. 이거 넘어가면 또 뭐 예. 얘기 안 네,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서치 포 지저스는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역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시애틀에서 이 사역을 소개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선교 담당 목사님이 그 얘기를 네네. 하셨어요. 네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연합을 가능케 하는 네.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네네.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85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안에서도 연합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네네. 단체를 만났어요. 네네. 근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다른 비즈니스 차원으로 이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저희 이제 서치 포 지저스를 소개하면서 복음의 전함이 지금까지 굉장히 뭐 뉴욕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뭐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약점은 뭐냐면 광고는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 링크를 넣는다든지 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면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6주 동안 이 코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사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면 구글 맵에 풍선이 하나 떠요. 네네. 예를 들면 네네. 뉴욕에서 영접하면 뉴욕이 뜨고요. 네. 예를 들면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누가 영접하면 카불이 떠요. 네. 그러면 중보 기도 단체들이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중보가 너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단체들이 이 사역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맵을 보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한 명이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모르지만 주님 그 영혼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사람과 아프가니스탄은 연결되기도 어렵잖아요. 네. 사람과 잘 연결돼서 잘 양육받게 해 주십시오. 네.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들이 전 세계에서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양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예를 들면 광고 네네. 단체, 예를 들면 중보기도 단체, 그리고 예를 들면 CCC나 이런 단체는 영혼 양육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네. 특화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음. 질문에 답변해주고 네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코치를 훈련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미 잘 훈련된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 코치 사역을 진짜 CCC에 다 연결해서 맡겨서 하지. CCC가 이 코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양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영상을 만드시는 저기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네네. 영상을 만드시고 예를 들면 이런데 은사가 있는 영상 미디어 선교회가 만약에 있다. 네네. 그럼 영상 미디어를 프론트 단에 두면 네네. 그런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거 진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 것 같아. 네네.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네.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해외로 이게 이 플랫폼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교회는 예를 들면 중동에 특화돼 있어. 그러면 우리 중동 선교회 우리가 이 중동에 심는 걸 우리가 할게. 그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소유도 아니고요. 그렇죠.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교회가 이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다 공유하는 다 플랫폼. 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진짜 원한다면 별도의 중립적인 예를 들면 그런 협회 이런 이 온라인 선교를 위한 협회 지저스 단넷 네네. 같은 저희가 이제 도메인을 하나 따놓은 게 있어요. jesus.best. 아유, 너무 jesus.net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네. jesus.best라는 도메인을 따놨어요. 네네. 그런 협의체로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제 제 질문은 좀 더 한숨 쉬었다 하셔도 네. 되고 아까 처음에 디지털 미션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요 개념이 같은 거죠.
예,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또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도 되죠. 네, 그거 얘기 좀 하시죠. 나온 김에 좀 다른 요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요즘에 되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플랫폼이에요. 네네. 모든 게 다 플랫폼화 되는 거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것도 플랫폼이 그렇죠.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저것 다 얹는 것 같이. 근데 이제 그 미션 플랫폼이 솔직히 없잖아요. 네네. 성교계. 그렇죠. 예, 디지털 미션 플랫폼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결국 이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전체로. 선교단체나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에서 모일 공간, 실제로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코로나 같은 때 갑자기 당하니까 어디서 모여야 될지 몰라갖고 줌으로도 그렇죠. 해보고 뭐도 하고 막 유튜브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되게 다 분산돼 있다는 거죠. 선교회가 결국 이제 선교회의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회 이렇게 선교단체 이렇게 세 개의 만약에 그 파티가 있다면 물론 뭐 불신자들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 플랫폼으로 처음 해볼 때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할 때 뭐를 주로 하나 이렇게 보면 일단 그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모임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금이나 후원금 같은 거를 모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무슨 선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긴급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모금과 또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뭐 홈페이지에 있는데 누가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소식지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도 은사로 열방을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그걸 뭐 오프라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게재해서 또 게재한들 그 링크를 보내거나 또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뭐 카톡으로 한다든지 뭐 이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안에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단체 전용 뭐 앱을 하나 만드는 개념으로 그렇죠.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한 곳에 들어가서 KWMA가 그 플랫폼을 열면 개설하면 KWMA 전용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앱이. 그리고 요즘은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QR 체크인 같은 거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한 앱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앱이 체리라는 앱이 있어요. 체리. 예, 체리라는 앱이 처음에는 실은 기부나 온라인 헌금 때문에 만들어진 앱인데 거기에 QR 체크인이나 지금 말씀드린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뭐 선교 프로젝트를 만들고 후원을 받고 또 공지사항을 띄우고 그 소식지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그런 앱이거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누구나. 그리고 어떤 단체나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 제대로 된 단체기만 하면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약간 그 정통 단체기만 하면 단체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되게 쉽게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KWMA부터 써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저희도 써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비자 거부된 선교사들이 한 2, 3년 전부터 많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안식관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이제 안식관 제한돼 있는 곳에 오래 있으면 그 거주 등록을 해야지만 자녀가 전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기 위해서 그냥 1, 2년 그냥 월세를 살아서 지내는데 뭐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살림을 사자니 또 선교지 다시 갈 건데 또 어렵고 그래서 각 교회에 또 이렇게 재산이나 재물들을 좀 이렇게 창고를 두면 창고 비용이 나가니까 그냥 리스트업을 해줘서 이런 게 있다. 갖고 계신 거 리스트업만 해주고 또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은 필요한 것만 리스트업해서 이런 플랫폼에서 만나서 매칭해서 연결을 하면은 좋겠다. 이걸 확대하면은 뭐 각 지역마다 이런 선교하는 교회들을 기업들 연결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좀 앞서가는 사람들만 만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이제 내가 써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선교사들이 어떠한 좀 디지털화된 부분에 이건 꼭 배워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그 커리를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툴이나 이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어요. 네, 바뀌죠. 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네. 줌이 또 뭐 바뀌죠. 한참 오래전에 있었던 툴이 아닙니다. 네, 네. 최근에 나온 툴이에요. 네, 네. 그런데 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세처럼. 대세처럼. 왜냐하면 편하니까.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툴을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나면 또 제가 바뀌죠. 얘기한 거는 이제 올드 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마트폰이 네, 네. 컴퓨터보다 비쌉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컴퓨터보다 비싼 걸 갖고 다니는데 이걸 단순하게 전화로만 쓰세요. 네, 네. 그럼 뭐냐? 100만 원짜리를 사서 5만 원어치 쓰는 거예요. 95만 원을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네, 네.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좀 재밌게 즐기는 마인드셋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저도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네. 제가 사실 최근에 폰을 바꿨는데 네. 제가 갤럭시 에이스를 갖고 있다가 네. 20로 바꿨어요. 네, 네. 그런데 에이스를 쓰면서 기능을 100% 쓰지 못했습니다. 예. 뭐 모든 사람이 100% 못 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50% 썼냐? 50%도 네, 네. 못 썼습니다. 근데 2N을 갈면서 2N의 기능이 뭔지를 이렇게 보니까 8에서도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작 쓸 걸. 그랬으면 내가 강의할 때도 아니면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썼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네. 이걸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 이걸 이제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툴들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써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층이 아니라 굉장히 리더십, 어떤 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선교사로 나가는데 지적인 면이나 아니면 복음적인 면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상위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이나 앞으로 나오는 툴들을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을 걸고 확신하니까 네, 네.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이 내가 이거 배워서가 아니라 아까 방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즐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저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2003년 전까지는 웹이나 또는 SNS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2003년도에 창의적 접근 지역을 가다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다 지우고 네. 다 없애고 갔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이제 돌아온 거 201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본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바쁘고 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트렌드 따라가기보다는 뭐 제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게 이제는 굉장하게 급속하게 진도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5월 2일부터 네. 제가 블로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요,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도 놀라고 있어요. 아,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네. 요즘 제가 블로그를 딱 하면요, 네이버 검색의 첫 페이지에 제가 쓴 글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야, 전성기를 또.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네, 네. 제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넓게. 친구로 막 들어와요. 네, 네. 에? 친구로 들어오는데, 어떤 뭐 스님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거기 사이트 가보면 중 그림이 막 있고 그런, 곳인데, 그분이 저를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저는 맨날 큐티 올리고, 네. 이제 기술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그 뒷부분에는 이제 서치 포 지저스로 연결되고 뭐 이런 걸 네, 네, 올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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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를 친구로 삼은 거예요. 이웃으로 삼은 거죠.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저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122명이 됐어요. 122명. 오늘 딱 보니까 122명이 됐는데, 아니, 굉장히 미미하죠. 왜냐면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친구는 안 사귀거든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컨텐츠 올리는데 바쁘고, 제가 사역하는데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큐티 하는데, 큐티 하는 시간에 예를 들면 한 30분 정도 더 씁니다. 좀 이제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제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요. 딱 만들면 하루에 몇백 명이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즐겨야지 또 이렇게 IT 쪽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괜히 IT라고 그러면 좀 이제 괜히 겁나잖아요. IT란 말을 쓰지 마시고 스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의 절정파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스마트한 선교사가 되자. 스마트 선교사죠.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베이직, 포트라인 이런 거 배웠었어요. 돈 비싸게 내고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쓰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인도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거 굉장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유, 뭐 좀 시간 지나다 보면 더 편한 거 나오는데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래. 이제 그러다 계속 이제 밀리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툴보다는 마인드를 좀 바꾸고 또 생활 태도를 이제 좀 더 디지털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 앞서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제 블로깅한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이제 신조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조어. 근데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언어가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그 단어를 쓰거나 그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조어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우린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요즘에 그 신조어를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쉬운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좀 한번 곱씹어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팬데믹. 뭐 이렇게 전염병 뭐 이렇게 세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팬데믹은 뭐냐면 유엔에서 이제 기술한 언어인데 전 세계적인 확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이 현상들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그렇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등장한 신조어가 AD, BC입니다. 그죠? ACBC. 애프터 코로나. 아니. BC는 before 코로나고 AD는 뭐냐면 after disease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BC와 AD를 재정의 하는 거죠. 그쵸, 사람들이. 신조어네 진짜. 그죠? 재정의 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이 임한 것처럼 세상은 바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그 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별다른 시대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뭐 이렇게 우울증. 이렇게 우울증 같이 그렇죠. 상담 받아야 될 그런 사람. 블루는 이제 블루 하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하게 보이는 이 코로나는 예를 들면 물리적인 병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가져다 준다.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지금 1,400만 명이 넘게 걸렸거든요.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배, 20배, 30배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에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복음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건 복음뿐이 근본적인 터치는 복음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언택트랑 온택트란 말이 있습니다. 뭐 비대면, 네. 그다음에 뭐 대면 이렇게 온택트는 뭐냐면 온라인을 통한 대면. 온택트 대면. 네. 그러니까 언택트, 온택트는 언택트는 비대면이라고 대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컨택트하지 않고 언택트 컨택트가 없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뜻이고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컨택트한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대면한다. 그런데 온택트, 언택트란 말을 쓸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뭐냐면 언택트란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우리는 대면할 수 없어. 이제 대면할 수 없어. 아쉬워. 컨택트 시대가 그리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택트라는 말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대면을 할 수 있어. 아니 컨택트와는 다른 대면인데 컨택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온택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이 온택트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까?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는 우울하게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거냐?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 노멀. 굉장히 많이 쓰죠? 뉴 노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평범한 일상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보면 노멀이란 말이 보통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이란 말도 되지만 정상이란 말도 됩니다. 그렇죠. 또 말하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정상 또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 말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사실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바뀌었다. 엄청난 건데 사실. 이건 혁명입니다. 네, 맞아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말 같은데 굉장히 또 심오하네. 진짜 이 말은요 충격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뉴노멀 하지만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아요. 새로운 표준이 온다. 새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랜선 여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랜선 여행. 이거는요 완전히 개념을 바꾸는 말입니다. 여행은요 지역을 바꾸어야 여행이 돼요. 근데 랜선으로 지역을 안 바꾸고 내가 컴퓨터 앞에서 랜선으로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개념 자체를 바꾸는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확진자. 걸린 사람. 확진자요? 예. 확진자 계속 집에 있으면서 살찐 사람 확진자. 저는 확진자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유머를 잃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는 영역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다.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죠?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시대다. 이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는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인식한다고 하면 마인드셋, 이 사용하는 마인드셋을 좀 있다가 아니라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새로 쓰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우리의 아니에요. 어떤 사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만 또 이제 우리가 더 그걸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대에서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졌고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선교적 전망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수정 선교사님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뿐 아니라 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선교가 좀 될 것 같은지. 지금 랜선 여행하면서 생각나는 말이 랜선 선교? 그러니까 진짜 선교를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파송 받으려고 했는데 그 나라 레바논 국경이 막혀가지고 못 가고 또 그 바로 직전에 파송을 받았는데 태국에서 집 밖을 못 나가서 선교지에가 또 밖에 못 나가고 근데 이런 상황이 국경이 자꾸 막혀가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한두 달 갈 게 아니라 1년, 2년 갈 거라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비행기 값이 7배 올라갈 거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행기 안에서 해야 된다. 아, 그러면 1m, 네네. 2m씩 떨어지게 좌석을 배정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비행기 값이 7배 올라가면 아무나 선교사가 되기 어려운 거죠. 단기 선교사는 그것도 당연히 예, 100만 원 내고 가든 단기 선교 700만 원 내고 가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한 가정 가려면 보통 뭐 2, 3천만 원 있어야지 선교지에 갈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 랜선 여행도 그렇고 랜선 회식 뭐 랜선으로 시작하는 게 무지개 많아요. 회식을 하는데 그냥 줌 틀어놓고 각자 주문해서 먹는 회식을 저희 아들 회사가 진짜 해요. 아, 진짜요? 예, 그런 식의 그래요? 랜선 회식.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뭐 좀 웃기는 말이지만 랜선 선교 그게 결국은 스마트 선교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이랬다면 이제는 모두 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현장에 계시던 현장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경이 좀 모호해지는 거죠. 한국에 있던 거기에 있던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적극적 그것밖에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하나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반복됐지만 준비돼 있어야지 그런 때가 됐을 때 뭔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페이스북이라도 좀 잘 쓰고 있어야 네네. 그런 때가 오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디지털 세상으로의 이주를 이미그레이션을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듀얼 시티즌십을 갖는 것처럼 이 땅에도 살고 있으면서 이제 그 디지털 세상에도 빨리 이주하셔서 거기에서도 이웃도 만들고 영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 그 개념이 디지털 이미그레이션. 예, 그런 거죠. 개념인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이미그레이션.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네네. 얘기를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랄프 인더 박사님이 퍼스펙티브즈라는 책에서 개신교 선교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하셨잖아요. 네네네네. 해안간에서 선교를 하다가 네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륙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간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렸고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전 세계의 국가들의 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린 선교사를 철수해야 된다. 이제 자국민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랄프 민터 박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종족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종족을 보지 못하는 종족 무지, 또 종족을 보지 못하는 종족에 대한 생맹, 종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족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디지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디맹이 있다는 겁니다. 예. 디지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디지털 세대입니다. 네네. 다음 세대가 디지털 세대인데 걔네들을 그냥 내 자식으로 보지 새로운 종족,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디지털 종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미전도 종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 세대별로 종족이라고 하면 매해마다 1억 5천만 명의 미전도 종족이 태어나는 거예요. 매해마다. 예수님 당시에 인류의 버금가는 그렇죠.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태어나요. 디지털 종족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뭐 10년 후에는 디지털 종족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전혀 우리와는 다른 이제는 종족 개념이 예를 들면 다른 민족의 종족 문화적인 갭보다 세대 간의 문화적인 갭이 더 큽니다. 사실. 그럼 태어나는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계속. 네네네. 그 미전도 종족이 태어나는데 그 미전도 종족을 보지 못할 때 재앙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뭐냐면 그 미전도 종족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복음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50년이 지나면 지금만큼의 인구가 증가된다고 해도 75억의 인류.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전도 종종 화가 되는 거죠. 50년만 지나면. 네네.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 그냥 혼자 알아서 네. 소총 하나를 들고 가방을 메고 적지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그림이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현대전은 막 그 인공위성으로 그렇죠. 막 위에서 막 레이더에다 막 네. 뭐 장비를 해갖고 뭐 어떨 땐 드론이 가기도 하고 네. 뭐 로봇 병사가 가기도 네. 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개인도 문제지만 그런 어떤 신학교나 아니면 단체나 네. 또 기관에서도 이거를 좀 진작부터 준비를 시켰어야지 되는데 사실 안 시킨 거잖아요. 사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변화가 굉장히 빨라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금 변화를 못 쫓아가요.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선교단체 뭐 이렇게 교회의 탓이라고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응전해야 된다. 다른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변화 시대를 우리는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교 단체별로 벽이 너무 높았어요. 네네. 선교 단체별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면 공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 단체 간에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갖고 아까 이제 제가 서치 포 지저스 얘기했지만 은사들이 같이 묶이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른 플랫폼에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이제는 교회의 벽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이 코로나의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네네.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자가 진단 어플도 개발을 했었고 옛날에는 비전 트립이라는 어플도 개발을 좀 했었었는데 요 부분 좀 이수정 선교사님 좀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비전 트립 앱은 맨 처음에 그 비전 트립을 갔는데 가서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비전 트립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뭐 부채춤 추고 뭐 이러다가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신 김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그 미얀마 말, 캄보디아 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각각 앱을. 그리고 이제 저희 FMNC 선교회랑 만났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확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앱을 만들어서 거기다 언어를 추가하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번역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어플 안에서 언어를 뭐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늘려나가는 구조가 맞지. 태국 뭐 미얀마형 비전 트립, 캄보디아형 비전 트립 이렇게 만들면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그래서 FMNC랑 같이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그 앱은 뭐 하는 거냐면 현지에 갔을 때 쓰는 말들을 한 700문장 정도로 단어 포함해서 만들어가지고 일상회화, 선교회화, 일상단어, 선교단어, 그 다음에 사형리 같은 12단계로 된 복음 제시. 이게 그 앱에 들어가 있는데 현지인이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과 글자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누르기만 하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르면 뭐 아살롬 알레이쿰 뭐 이런 식의 발음은 좀 그렇지만 그 말이 그냥 나오게. 그러면 실제로 솔직히 언어가 안 돼서 못 다가가잖아요. 근데 그 그 앱만 누르면, 그 단추만 누르면 그 말이 나오게. 그래서 이제 말을 좀 트다가 나중에 진짜 그 사람이 약간 복음을 들어줄 것 같으면 12단계로 된 복음을 전달하는 걸 예쁜 그림 사파와 함께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전하는 비전 트립의 그런 앱을 비전 트립 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40여 언어, 여러 교회와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40여 개 언어가 그 앱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앱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어랑 중국어랑 한국어로 돼 있어요. 사용자 네네. 언어가. 네네. 중국에서도 이 앱을 가지고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앱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선교를 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거 갖고 선교가 되겠냐? 네. 반신반의 되시죠? 좀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캄보디아에 저희는 이제 스마트 비전 스쿨을 마치고 나면 스마트 비전 트립을 가요. 네. 이전에 갔던 비전 트립과 패러다임을 바꿔서 스마트 기기, IT 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는 건데 실제로 이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비전 트립이 캄보디아예요. 스마트 비전 스쿨을 7기 네네. 마치고 네. 한 뭐 10명 정도 같이 갔는데 진짜 한나절에 뭐 10명, 20명씩 이 앱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 교회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점심 때 들은 얘기인데 네. 그렇게 전도했던 아이들이 이제 계속 그 이후 단계로 저희는 SNS를 또 연결해요. 네네. 그렇게 전도만 한 번 하고 오면 저희랑 끊어지잖아요. 그냥 페이스북 친구를 삼고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다가 실제로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연결해서 계속 아이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연결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캄보디아도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래갖고 7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전도한 아이들 포함해서.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소통이 되는 거죠. 성경으로 예. 영어를 가르치면 되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스마트 비전 트립을 도와주는 앱. 그 앱이라는 거 하나만 만든 걸 가지고 비전 트립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또 SNS로 활용해서 지금 뭐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계속 이제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 비전 트립 앱이고요. 네네. 아까 이제 그 코로나 케어라는 네네. 그 앱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 코로나 막 심해질 때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오늘은 몇 명 발생했어. 네네네. 그거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선교지 언어로 된 건 없어요. 영어 정도고. 네. 그래서 저희가 10여 개 언어를 선교지 언어 중심으로 네. 코로나 현황판도 보여주고요. 오늘은 전 세계는 몇 명이 늘었고 우리나라는 몇 명이 늘었나. 그리고 또 자가 진단 방법이랑 뭐 이렇게 그 수칙, 예방 수칙 네네네. 그런 거조차도 선교지 분들은 이제 그 글씨를 또 못 읽는 분도 있고 이러시다 맞아요. 보니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 한 10스텝 정도를 가지고 뭐 이러나 저러냐 예스 노로 누르다 보면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병원 한번 가봐라. 뭐 기침을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마스크 그렇죠. 써라. 뭐 네네. 기침 가려라. 손 씻어라. 이런 그 진단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웹이랑 앱으로 10여 개 언어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맨 밑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여줘요. 이제 좀 아플 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말씀을 또 흘러가게 해주는 뭐 그런 앱도 코로나 케어라고 FMNC 선교에서 만들었죠. 저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바로 그림으로 바뀌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인 아이들한테도 사진 찍어주고 야, 너 그림처럼 뭐 내가 금방 그려줘 네. 해갖고 딱 갖다 주면 너무 좋아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클로바라고 하는 기능이 네. 있는데 이제 제 기도 편지를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네. 기능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새로운 이렇게 변화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FMN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많은 선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진짜 뭐라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도 많을 거고 또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나눴던 질문도 계속 요청이 많을 텐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선교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신학교나 또 이렇게 젊은 또 청년들 그룹에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그 선교사라는 사이드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그 진짜 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후원교회나 후원인들도 이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박말레 할머니. 네. 예. 이 할머니의 영상을 손녀가 찍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네. 구독자가 130만 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글 CEO나 유튜브 CEO가 이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 제일 취약 나이가 되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인터넷 그 활성화를 했다고 그래서
구글의 무슨 포럼에 할머니가 발제하러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선교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선교사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 찍는 것만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이걸 연결해주면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나 이런 스마트 비전에 대한 비전 트립이나 비전 스쿨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교회 그렇죠. 성도들이 이거 편집 잘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두든지 또 활성화를 하면은 많은 동역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선교사층 말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FMNC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쪽에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나 앞으로 방향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제 저희는 선교 단체다 보니까 네. 선교에 포커스를 이제 맞췄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와 전도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턱이 네네. 굉장히 낮아지는. 네네. 왜냐면 이제 시간적인 어떤 간격, 공간적인 간격, 언어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이 좁혀지다 보니까 세계가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낮아진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네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네네.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거죠. 네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온라인 상에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음. 온라인 상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상에서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세계로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디지털 세계로 이미그레이션 되면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선교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도 이미그레이션하고, 그죠? 뭐 한국의 뭐 이제 청년들은 원래 뭐 이제 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도 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제 디지털 이미그레이션 그리고 디지털 생활 이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두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뭐 기독교인에서는 가장 코어가 되는 뭐 핵심 밸류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공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뭘 하냐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좋은 앱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앱은 저는 이제 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도 이제 성경 연구도 했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5년 동안 큐티를 했는데 큐티도 꾸준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바이블만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바이블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이랑도 5번째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4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드라마 바이블을 그냥 듣고 나는 혼자 들어요. 그리고 카톡이라는 툴을 통해서 드라마 바이블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만약에 오프라인 커뮤니티라면 매일마다 못 모이니까 드라마 바이블 커뮤니티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요. 오프라인에서.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면 매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오히려 네네. 카톡을 통해서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톡방이 같이 읽어서 뭐 200회라고 하면 201 만에 구약 1회, 신약 2회, 그 다음에 시편은 기도로 이제 하거든요. 시편을 이제 뭐 한 3회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2회네요. 그러니까 2회네요. 하여튼 뭐 그 정도를 듣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생활을 같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온라인상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예요. 줌을 틀어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줌 안에서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 방에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같이
기독 모임을 하는 거죠.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네.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이 있고 핸드폰 딱 들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는 게 장점도 있겠고 또 단점도 있겠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의학 서적을 다 읽어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진단 프로그램으로 더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국인가 어디 스리랑카에서 그 인공지능을 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잘 도입해갖고 중국이죠. 중국에서 제가 만나고 왔죠. 예,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중에 무슨 그 전보는 웹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게 또 부정적으로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탁 넣어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나이, 요새 감각 뭐 이런 거 다 고민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갖고 설교를 대신해줄 수 있는 시대도 오겠죠. 그죠. 뭐 시도 짓고 소설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상했다잖아요. 그렇죠. AI가 뭐 안 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어려운 게 신학적으로 살짝 그러니까 나쁘게 해도 모를 게 뭐 수려하게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됐을 때에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디지털화가 되면 아까 랜선 얘기했듯이 사실 선교사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 장벽도 있는데도 가지도 못하는데 꼭 굳이 선교사가 가야 되냐? 그럼 안 가도 되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옛날에 우리 버스 안내양이 없어졌듯이 이게 비유가 좀 그렇지만 선교사님의 역할론이 현장에서 없어지고 디지털 사용만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의 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지 않고 이제 해안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이 없이도 선교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다다. 그렇죠. 이게 아니면 아니다. 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대에 최재선 할아버지인가요?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그게 시대에는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받은 소명이 그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다.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도 사실 뭐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고 그 아미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세기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좀 이단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 아니면 이게 다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콜라보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뭐 복음의 전함 얘기도 하셨지만,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뭐 물을 주고, 왜 뭐 만원경으로 보고 양탄자로 타고 가고 황금 사과를 먹이고 이런 동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구간에서 맡아서 이제 해줘야 될 영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뭐 서치 포 지저스나 이런, 아니면 비전트리 웹이라든지 뭐 SNS로 전도를 한 다음에 현지에서 또 현지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받아서 또 양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IT 선교 아니면 현장 선교, 뭐 이게 없어지면 이게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증진시켜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교 쪽에서 얘기했지만 또 이제 반대로 그 선교를 반대하는 이슬람 국가나 또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화를 통해서 선교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렇죠. 안면 인식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컨트롤했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비자 거부를 분석을 해보면 종교적 박해도 있었지만 그 뒷배경에는 전산화가 되든지 인공지능화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제단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자가격리 시스템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시하는 기능처럼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휴먼 트래킹이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이제 선교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 다가올 거다. 뭐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도 더 이제 이걸 활용해서 선교사들을 막고 또 이 사역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건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뉴노멀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럼 그 새 시대는 누가 열어가시는 건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시는 거 가운데 예를 들면 막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열리는 길이 또 새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결국은 불법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런데 그 불법을 막 보란 듯이 행하면 뭡니까? 담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그 안에서도 열린 문이 있어요. 그렇죠? 교수로 활동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뭐 교수로 활동하는 거예요. 교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 살면서 복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환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태여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아놓는데 그걸 막아놓는데 막아라. 난 들어간다. 난 쫓겨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히는 문은 막히는 문으로 인정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새로운 문들을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전문인 선교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이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지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열리는 문을 더 열어갈 것인가. 어떤 지역에 닫히는 문이 있다고 해서 열리는 문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리는 문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듣기에는 한국이 뭐 IT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이 사실은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렇죠. 또 미국도 많이 돼 있고 한국은 보니까 좀 등수가 낮은데 정말 IT 강국인가요? 저희가 인프라 면에서 IT 강국이라는 거예요. 인프라 면에서 우리가 왜 그 인터넷 선 들어왔을 때 속도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빨랐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인터넷 써보시면 우리나라 같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프라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IT 기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미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갔던 거고 중국도 실은 무섭게 따라온 거죠. 중국은 나름 아시겠지만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 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자국민을 이제 자국 산업을 이제 크게 만들어줘 갖고 이제 강국이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소프트웨어 면에서 강국은 아니다. 라고 뭐 다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아까도 준비된 일꾼이 준비된 시대를 이끌어간다. 그랬다면은 사실은 우리 교계나 선교계에서도 이런 IT 강국을 더 지향하기 위한 선교 IT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저희 뭐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딱 신학 뭐 인문계, 뭐 자연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IT 관련된 네트워크나 과학자들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저희 이제 단체와 연결된 그룹을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처음부터 전문인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저희 뭐 이사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전문인들이에요. 뭐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제 산학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산업체, 네. 학교, 연구소.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솔리데오라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IT CEO들의 모임이에요. 크리스찬 IT 그러니까 CEO. 크리스찬 IT CEO. 그래서 그런 어떤 그룹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IT나 뭐 이제 이쪽 교수님들 그룹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대전에 가면 애틀이나 뭐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뭐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코어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저희 이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런 모임을 좀 일단 일반인들이나 선교사들도 갈 수 있도록 문도 좀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알리고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끝으로 뭐 제가 못 물어봤던 것이나 또 꼭 하시고 싶은 말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수정 선교사님부터 한번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말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체리라는 플랫폼이 네. 그런 어떤 선교계나 교회, 뭐 교회에서 만들면 교회 통합 앱이 되고 네. 선교계에서 만들면 선교계 통합 앱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이 점점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뭐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이제 뭐 최근에 교회 7월 10일 날 조치가 발효됐을 때도 어떤 교계를 모을 만한 통합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획일화된 말을 그렇죠. 뭐 보낼 그 채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좀 이 통합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으로 네네. 예, 저의 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예. 그런 플랫폼도 좀 저희 체리가 사실은 뭐 과일 뭐 그런 느낌도 있어갖고 선교사님들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모르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야 되겠고. 네. 저도 이제 뭐 틱톡이라는 프로그램 요새 계속 나오던데 네. 왜 선교 틱톡은 없을까? 막 선교사들도 좋은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얘기가 더 됐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선교적 자원들이 좀 이렇게 잘 예. 플랫폼으로 묶어지고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 선교단체끼리 공유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은 또 마지막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막 사역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실감도 있고 할 수도 있으신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성은 뭐 기본이고요.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네. 물어보면서 새로운 시도, 도전.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날마다의 도전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믿음에서도 조차 그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진짜 열린다고 하는데 속는 셈 치시고 한번 믿으시고 한번 도전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좀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미국의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 이렇게 배우면 그 새로워서 앞서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얼마나 막 열린 예배 막 이러면서 막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윌로우 크릭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걸 좀 후회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또 미국 교회 추세 트렌드는 보수적이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뭐 그런 쪽이 더 성장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는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 남선교회에서, 이분들은 IT 쪽에 주로 일을 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선교사님들 동영상 가르쳐주고, 예. 뭐, 엑셀, 뭐, 네. 파워포인트 다루는 법을 알려줬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엑셀을 숫자를 다 넣고, 더했대, 손으로. 아이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경우도 나는 기도 편지 좀 선교 보고 편지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맨날 막 칙칙했는데 교육받고 나서 내 선교 보고 편지 너무 멋지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더 디지털 선교화에 대한 또 더 광범위한 또 로드맵도 좀 나와야 되고 또 여기에 또 전문가들이 교수님이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네.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이게 선교사만 아니라 일반 교인도 좀 많이 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인재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교계가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좀 IT 쪽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 되게 막 이렇게 학구적이시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좀 이렇게 까칠한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열정도 많으시고 복음에 대해서 더 막 그냥 뜨거움이 있으셔갖고 제가 이렇게 더 도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KWMA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한 선교 전략을 계획하기 위한 포럼, 미니 특강, 토크쇼, 다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촬영을 하고 또 오늘같이 이제 비공개 경우에는 이제 녹화를 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걸 듣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걸 모으는 걸로. 왜냐면 뭐 세미나 너무 많은데 끝나는 거예요. 세미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계속 이거는 놓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임 끝나고 방송이 끝나고 모임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방송이 됐는데 그분들끼리 이렇게 뭐가 또 모임이 만들어져 갖고 계속 팔로우업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오늘 선교사의 디지털화된 선교사도 방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이어져서 그러면 좋겠네요. 예,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고 프로그램들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아마 한두 1, 2개월 후에는 또 방송 기자재나 아니면 그 디지털에 대한 뭐 시스템들을 이 사무실에 갖고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스마트 비전 스쿨도 좀 공유해서 같이 더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비전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펙티브 스타일로 만들어서 어떠한 선교사님들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를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인력도 계속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준비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책임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